이번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관점만 좀 나누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들이 군생활 중인데 가끔 전화, 카톡으로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끔 제 아들이 엄마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제 엄마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본인도 군에 들어가서 군생활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또 그곳에서 엄마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걱정, 안부를 물으니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철이 들어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또 엄마도 좀 생각하고 또 가족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순 식구들도 좀 생각해서 배려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또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아마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야, 참 신앙의 철이 잘 들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져야 되는 기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사고, 생각,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31절 말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판단, 행동을 규정짓는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제 절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31절에 좀 어감을 좀 바꾸어서 매우 긍정적인 어투로 전환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요,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드리면 안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형제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의,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함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내 삶을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타인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가 한쪽으로는 타인을,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말 안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에게 유익, 덕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볼 때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범사의 내 생각, 판단, 행동의 모든 기준에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절대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 기준은 타인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행동하는 그 중심에 절대 기준 두 가지. 첫 번째는 타인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을 잘 점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